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18면 출애굽기 24장 1절로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을 한 절씩 읽어드립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니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길을 가지고 백성에게 이르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누구를 인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함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형상이란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심어주신 성품이고 특성이고 부연해서 설명을 하자면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세상을 운영해가는 지혜와 능력을 가진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인 이성과 지혜 그리고 예술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만들고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그에 걸맞게 대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길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가운데 인격적이고 자발적인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하나님과 맺어가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결정이 가장 잘 드러난 대목이 바로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아마 성경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읽어가다가 가장 난관에 봉착하는 첫 지점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선악과의 존재일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선악과의 이야기를 읽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셔서 사람이 범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으셨을까? 그런 의문을 한 번쯤은 갖게 되죠. 더구나 에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된다라고 하셨으면서 유독 선악과만 금지하셔서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더욱 범죄를 부추기는 것은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하게끔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스스로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창조물의 최고 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고 그것을 따먹는 사람을 보시면서 즐거워하셨겠습니다.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인격적이고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신 뒤에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법에서도 인격적이기를 원하셨던 거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즉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피조물로서 지켜야 할 자리가 있다라는 것이고 인간은 한계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 한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사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기계를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고 인공지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이 만든 이 기계와 인공지능이 사람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을 다스리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그것을 용납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신 후에 아담을 불러서 단단하게 당부하셨어요. 아담아,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겠지만은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먹는 날에는 네가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이드라인을 다 그어놓으신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해도 되지만 이것 하나만은 나와 약속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인격적인 약속을 맺으셨던 거죠.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사람이 자유로운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방침은 세상을 지으신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지켜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은 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친히 조목조목 말씀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에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10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모세에게 청원을 합니다. 20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하기 어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자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로 시작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이 기록된 거죠. 이 언약의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부터 23장 3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10계명을 더 세세하고 넓은 의미에서 너희가 이러저러하게 지켜라 말씀해 주신 것. 그리고 오늘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이 언약의 내용,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듣는 데서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것. 자, 우리 오늘 말씀 3절을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니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더니 그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대답했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의 이 대답은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한 대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시고 아담과 약속하실 때 그를 불칼로 위협하시거나 억지로 구속해놓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을 믿고서 그냥 약속하셨던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로 너희가 이 법을 지켜야 한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몰살시켜버리겠다 하시지 않았습니다. 군에 다녀온 남자들은 아마 이걸 알 텐데요. 사람이 군대에 들어가는 주눅이 들고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왜냐하면 군대 자체가 사람에게 억지로 기합을 넣게 하고 명령에 따르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강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군인은 보통 경직되어 있죠. 말투도 딱딱하고 자세도 부자연스럽고. 왜요?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라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의지대로 하나님의 법에 반응하게끔 하십니다. 보세요. 10계명 첫 번째 계명 뭐죠?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경배받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독점으로 소유하려는 욕심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다른 신에게 향하지 않는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것이 사람이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녀가 잘 되고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반발하고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려고 하죠. 복된 인생을 살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부당한 간섭과 무거운 의무라고 오해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 번쯤 이런 말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야, 더 열심히 공부해. 나쁜 짓 하면 안 돼. 친구 가려서 잘 사귀어야 돼.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잘 듣는 척 하다가 이 몇 번 되풀이 되면은 나중에는 잔소리로 여기고 귀찮아해요. 왜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어 보면 그때서야 아는 거죠.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한 목소리로 반응을 했습니다. 입을 모아서 우리가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대답했죠. 자, 우리 그 아래 4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아멘. 모세는 백성의 대답을 듣고서 다음날 아침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준비한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12개의 기둥을 세우고 각 지파에서 선별한 청년들을 보내서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제단을 쌓고서 12개의 기둥을 세운 것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 이 언약의 당사자로서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공동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죠. 번제는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서 자기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기뻐하면서 순종하겠노 하고 서약을 하는 거죠. 이걸 그냥 말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만 것이 아닙니다. 자, 6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아멘. 모세가 제물의 피를 취해서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렸다라고 했습니다. 이 양푼에 담은 피는 8절 말씀을 보면 백성에게 뿌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백만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뿌렸을 리는 없겠고요. 아마도 각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을 불러내서 그들에게 뿌렸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각 지파마다 6명의 장로를 두고 있었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뺀 11지파 6명의 장로 66명에다가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이 레위 지파를 대표해서 70명의 장로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앞으로 불러내서 피를 뿌리고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상기하게끔 했던 피의 언약식. 이 피의 언약식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독특한 고유 문화가 아니에요. 여러 문화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져서 어떤 곳에서는 제물을 죽여서 그 피를 나누어 마심으로써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언약을 맺기도 했고요. 혹은 서로의 몸에 상처를 내고서 그 피를 받아 마신 후에 이름으로써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언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를 마시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제단에 뿌리고 장로들에게 뿌리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하나 된 언약의 의미를 되새겼던 거죠. 고대의 언약식은
이렇게 항상 피가 동반되는 의식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실 때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은 아브라함이 짐승을 잘라서 양쪽으로 걸어놓자 하나님의 인재인 타는 횃불이 그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를 보면 이게 훨씬 더 명확해져요. 짐승을 쪼개서 나무에 걸쳐놓고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사이로 계약 당사자인 두 사람이 걸어갑니다. 무슨 의미예요? 두 사람 중에 누구라도 이 계약을 어기는 사람은 저 찢겨진 고기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제단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피를 뿌린 이 의식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피로 맺은 어겨서는 안 되는 언약이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힘이라. 아멘. 모세는 다시 한번 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읽어주고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맹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제물의 피를 백성의 장로들에게 뿌리면서 하나님과 너희가 언약을 맺었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줍니다. 이 언약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인정하고 동의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노라 결단을 했던 거죠. 얼마나 의미, 가치 있는 일입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믿음을 고백하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세례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이들의 이런 약속이 불과 40일을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에 올라간 40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던 거죠. 애굽의 우상을 따라서 만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서 질사하고 먹고 마시면서 음란한 일을 했던 바로 그 사건.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이 얼마나 거창한 언약식을 한 거예요. 사람들 다 모아놓고 산 아래 제단을 쌓고 돌로 12개의 기둥을 세우고 짐승을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의 대표자들에게 피를 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입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소양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채 40일이 지나기 전 그들은 스스로 한 약속을 깨고 믿음은 어느 한때의 행사나 한순간의 열정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삶의 양식, 곧 일상생활입니다. 이게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배은망덕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구약성서 예레미야 3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 구약성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자, 우리 앞에 화면에 나오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도 그것을 어겼다라는 것, 잘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놓지 않으시고 새로운 언약을 맺으세요. 이제는 돌판이나 양피지에 기록한 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직접 기록하셔서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이어가시겠다라고 하시죠. 그 새로운 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주,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도 지워지지 않아 잊어버릴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새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 여전히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라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또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새해를 허락하시고 여전히 그분 앞으로 나아가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내지 못했을지라도 또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넉넉하신 사랑에 응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전히 모자라 믿음 없는 우리 기도 우리가 애써보겠습니다.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우리 앞에 이 제가 오늘 새해를 시작 우리를 위하여서 여러분 일하십니다.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